지난주에 우리는 세 명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의 시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래서 힘들게 홀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옆에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그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그런 그 속담의 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삶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혼자서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두 제자들과 같이 무엇이 우리들의 눈을 가리웠는지, 그래서 주님을,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제자는 슬픔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 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웠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슬픔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대화를 건네셨지만 그 두 제자의 마음은 이미 슬픔으로 가득히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갈 마음의 여유 공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란 감정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온 몸이 젖어가듯이 성도의 마음을 처음에는 조금씩 침투해 가지만 나중에는 온몸이 다 젖는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것, 점령해버리는 것이 바로 슬픔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는 것은 마음이 건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한때의 슬픈 감정이 아니라 계속 슬픔에 잠겨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감정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어긋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가 가는 생명의 길에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걷고 있는 엠마오의 길에는 이 생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 기쁨도 없었고, 오직 슬픔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 제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알지도 못했고 또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처럼 부활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없으므로 죄를 반복하게 되고, 원치 않는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매일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는데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슬픔에 잠겨 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이 두 제자처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놓고도 사흘의 애도 기간만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애도 기간이 끝나자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엠마오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슬픔과 자기 연민을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슬픔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슬픔과 연민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절대 희망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두 제자의 삶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능력 있는 예언자,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 부르며 주님을 쫓아다니느라 종일 피곤했지만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삶의 의욕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두 제자는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삶의 희망을 주셨는데 주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쫓아갈 분도 없었고 희망도 사라져버렸고 그 희망이 사라진 곳에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삶의 의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붙들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의 사망 선고가 내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희망을 주셨는데 무책임하게 혼자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었지만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아 두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희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두 제자가 부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 희망을 놓쳐버린 것은 어쩌면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예수의 무덤을 찾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무덤을 갔는데 빈 무덤밖에 없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자신 안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학의 크리스찬의 비율이 3%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 원인의 하나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진화론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고정관념이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바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그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소망을 놓쳐버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2000년과는 다른 고정관념 때문에 이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오히려 잘 이해들 하십니다. 그런데 진화론 때문인지 아니면 과학이라는 그 합리성의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인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는 믿지를 못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진고 가운데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선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고정관념이 뭐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관련해서 갖는 고정관념이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꼭 구원을 언급할 때는 인간이라는 호칭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 돼서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고정관념은 양지 온누리 교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데 양지 온누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고정관념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 맛집을 아는데 거기는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길도 좁아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사람이 메어 터집니다. 지리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맛있다고 소문나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외진 곳에 있어서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양지 온누리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매주 충만히 나타난다고 소문만 나보십시오. 주차장이 메워 터질 정도로 사람들은 오게 될 것입니다.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죠. 세 번째, 질병과 관련해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문가 의사의 말은 저희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죠. 의사가 사망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전도와 관련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전도지 돌린다고 구원받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전도지마저 돌리지 않더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복음을 전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요, 희망을 붙들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십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드리운 슬픔을 몰아내고 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의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라는 내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이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삶에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두 제자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이고 십자가가 실패라는 두 제자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께서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의욕이 다시 일어나기 생각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두 제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길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베들레헴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매일매일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찬양하시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 내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으로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